물질 만능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 물질 만능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을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인 시대 아닙니까?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면에 보면 이 질문은 정말 현실감이 없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집을 마련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경영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녀 교육도 시키고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몸이 아플 때 병원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늘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이왕이면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삽니까? 로또, 복권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로또와 부부 간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서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잘 안 맞아요. 그만큼 오늘 현대 사회는 이 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만큼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으로 안 되는 것 또한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효상 작가라고 하는 분이 쓰신 에세이집에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에세이집에 보면 몇 가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내 건강 지킬 것 같지만 여러분, 건강하지 않다면 그 돈은 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삼성그룹의 회장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건강을 해치니까 그 돈이 그 몸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소중한 순간들, 소중한 추억들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소중한 관계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우정도, 그 우정과 신뢰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경험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책은 사거나 강의는 들을 수 있지만 지식과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드디어 어디까지 복음이 전거가 되었는가 하면 사마리아 성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특별히 빌립 집사를 통하여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이 여러분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소문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도를 파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의 성에 있는 교회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보니까는요,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놀라운 성령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그의 본래 직업은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것으로 수입원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행하는 표적과 큰 권능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되어 온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자 그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또한 그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신비한 은혜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주저하지 않고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요청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에게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시몬의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책망을 받은 시몬이 그제서야 두려워서 돌이켜서 대답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앙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루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잘못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그는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성령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시몬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안수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고침의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나도 사도들에게 돈을 주어서 성령을 내가 산다면 나도 저런 권능을 행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술하면서 그동안 벌어놓았던 돈들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서 내어놓고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소서. 여러분, 언뜻 보면 이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굉장히 갈망하는 마음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성령의 권능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구한 것은 자신을 통해 성령을 받게 하는 권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권능을 내게 주어라고 할 때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어지는 권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셨을 때의 권능과 이 시몬이 사용했을 때의 권능의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사용하신 권능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몬이 사용하고 있는 이 권능은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 의미가 달라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권능 두나미스는요, 실제적이고도 역동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반면에 시몬이 말하고 있는 권능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권능은 실제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이고 내면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게 한 이 권능은 성령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여서 역동적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은사가 임하고 그들에게 권능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 시몬이 추구하고 있는 권능은 마치 자신이 마술의 능력이 있어서 마술을 습득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가림을 하는 마술의 능력을 염두에 두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술을 전수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그런 성령이 임하도록 전수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여러분,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술사가 행한 것과 같이 돈 주고 배워서 그냥 사람들의 눈속임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고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성령의 권능은 어떻게 임하는가? 성령을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시고 변화되어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성령은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가운데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성령이 나를 붙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성령을 사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마치 자신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시몬을 향하여 베드로는 그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 우리가 어떤 것을 사고 싶은 것, 우리가 입고 싶은 것, 우리가 좀 즐기는 여유, 여기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 우리의 신앙, 성령의 충만, 권능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복이 있지만 또한 우리는 영혼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돈으로 성령을 사고 어떤 믿음을 사고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요, 돈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는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은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은혜를 사모할 때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할 때 더 힘있게, 더 가치있게, 더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시몬이 잘못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권능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고 권능을 추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여러분 지금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하는 그 행동이 있기 전에 먼저 이 시몬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바르지 못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시몬이 바르지 못하게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여러분 그들이 방언을 하고 또 병고침을 받고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내심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시몬의 마음속에, 아, 내가 그동안 이 사마리아 성에서 해왔던 마술사로서 사람들을 속여서 그 마술을 통하여 내가 인기를 얻고 부귀를 얻고 내가 명예를 얻었듯이 내가 돈을 주고 사면, 돈을 주어서 성령을 사면, 아, 그 권능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높아지겠구나, 내가 더욱더 인기를 얻겠구나, 내가 더 영광을 얻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이 시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돈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오면서 그는 이런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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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환호하고 무리들이 몰려오면서 그렇게 뒤따르는 그 명성이 높아진 자신의 그 모습을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시몬은 돈을 가지고 와서 성령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결국은 그의 인생의 목적의 동기가 바르지 못함으로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워서 나의 것으로 취하고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그것처럼 교만하고 그것처럼 불의하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과거 우리 교회 역사 속에도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사이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몬이,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직을 사고 파는 성직 매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성직 매매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교회의 성직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행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문화는 결국은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교회를 인본주의화 만드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멈추고 인간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세속화하고 여러분 인본주의화 만드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있는 피부로 다가오는 예를 들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그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하는데 그게 자기 영광과 인기와 인정을 추구하는 대로 가버린다면 그 모습이 곧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쓴 서신서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될 만큼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손수건만 던져도 병자들이 그 병이 떠나가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와 또 몸된 교회,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가 68년 기념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동안 모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이겨내어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라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이 기업과 사업장과 일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힘쓰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살아감으로 주 안에 살아가는 축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러한 책망을 받았던 시몬이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시몬이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자 여러분 돈을 가져와서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너무나 은혜롭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몬이 책망받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도 어떤 면으로 보면은요, 시몬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속에도요, 여러분, 은근히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요,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길은 무엇인가? 내 악함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어진 이 시몬은 여러분, 돈으로 성령을 사서 자기 영광과 자기 부귀와 자기 배를 채우는데 여러분, 온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몬, 어떤 면에는 소망이 없죠. 더 이상 그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아 망하는 인생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하여 그가 살 길, 그가 회복될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은혜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시몬이 듣자마자 이렇게 요청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몬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그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를 통하여 그에게 잘못된 것이 책망되었을 때 그가 그때서야 뜨끔한 거예요. 그때서야 돌이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그동안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살아온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만 바라보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